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가 돌아온 이야기예요. 과거 이제 다윗 시대 때 바울과 이 사울과 다윗 시대 때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하면 언약궤를 전쟁터 앞에 이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할 거라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다가 블레셋 민족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고 저곳으로 이제 옮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되찾고 싶었겠죠. 이제 그 되찾고 싶었지만 찾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자꾸 이제 저주가 임하니까 그냥 이 언약궤를 이제 방치하는 수준에 이제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되찾기 원해서 찾으러 갔어요. 그렇게 찾아오는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우사 이야기 아시죠?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찾지 않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마차에다가 실어갖고 우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렁출렁 하다가 우사가 손을 댄 것이죠. 언약궤에다가. 결국에는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이제 놔두게 되고,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은 그냥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 언약궤를 오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지정을 합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채에 꿰어 어깨 위에 메고 돌아오라, 이제 그런 명령을 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았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언약궤를 우차에 끌고 오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성전에서 행해진 성막이죠. 그 당시에는 성막에서 행해졌던 모든 일들을 이제 허투루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법도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과거의 그 모든 명령대로 준행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되찾아 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는 중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되찾아 와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통치자이십니다. 이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네.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온 후에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에게 함께 노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했는데, 바로 여호와의 창조주이심을, 여호와의 통치자이심을, 여호와의 구원자이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26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23절에서 26절은 여호와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노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 구원을 선포하라,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이죠. 또 24절 말씀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기이한 이적과 행적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또 25절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예.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죠. 또 26절 말씀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23절 26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행적을 고백하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또 찬양하고 노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7절에서 32절은 여호와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노래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우리 27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네, 먼저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고 또 능력과 즐거움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를 올리고요. 또 28절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예. 이제는 우리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족속들에게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저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 들어갈 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물질로 또 힘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31절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네.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미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혼도 없고 생물도 없는 생명체가 없는 그런 어떤 미물인 것 같은데 땅을 향해서 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은 기뻐하라, 땅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32절에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외쳐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즐거워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거기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돌들도 산들도 계곡들도 주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미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숨을 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까요? 바다도 하늘도 땅도 생물들도 돌들도 계곡들도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창조받은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들과 바다야 하늘과 산들아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지금 명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이건 맞는 얘기인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고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1번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2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1번과 2번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2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비슷한 말이지만 달라요. 1번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2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장로교회 웨스터민스터 신앙 교리에 보면은 1번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해야 되겠죠. 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예배도 드려야 될 것이고 찬송도 드려야 될 것이고 전도도 해야 될 것이고 헌금도 드려야 될 것이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뭔가 부수적인 일들을 해야 되겠죠. 충성도 해야 될 것이고 헌신도 해야 될 것이고 봉사도 해야 될 것이고 내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족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힘이 많을 때 막 능력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권면을 해주신 목사님 향천제일교회 김규호 목사님이 오셔서 임직 예식 때 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요번에 새로 임직을 하신 우리 장로님 내가 뭔가를 의욕을 가지고 하려 하기보다는 그 의욕을 조금 이렇게 낮추시고 열정을 앞세우지 말고 목사님의 그 목회를 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기보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이 예배가 의무감에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가면은 또 누군가가 나 또 왜 예배 드리러 안 왔나 막 점검할 것 같고 체크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눈치도 보이고 또 내 체면도 있고 해서 그냥 예배 나오신 분들도 간혹가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의무감이고 책임감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나오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자원해서 오늘 주일 예배인데 오늘 주일 예배니까 당연히 나가야지. 물론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그것이 그냥 기뻐서 그냥 즐거워서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일 됐으니까 나가야지. 자원함이냐 의무감이냐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의무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나오길 원하지 않으세요. 자원해서 나오길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가 기뻐서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왜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당연히 나가야지.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주일 예배니까 나가야죠.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래도 성도인데 주일이니까 나가야죠. 이건 의무감이에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기 원하시냐?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부를 찬송가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찬송의 곡으로 주님을 노래할까? 오늘은 또 어떤 찬송으로 주님을 경배할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오늘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또 느끼게 될까?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서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서 이렇게 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왜 내 성가대인데, 그래도 나가야지. 의무감. 주님은 의무감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원해서 나오기 원하세요. 사람들 누가 지켜보니까, 아유 또 목사님 또 나 안 나오면 또 전화하시겠지. 아유 또 누가 또 나 안 나오면은 또 지켜보고 있다가 또 그 교회도 안 나오네 그러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주님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나와야 된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올 때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십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즐거운 마음. 오늘 또 주일날 하나님을 찬송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구나. 그게 너무 기대되고,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게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나오지 않고 기뻐함으로, 자화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에서 36절은 심판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해요. 우리 33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에 살렘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지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임이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 참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와 허물이 없는 자, 그런 자들만이 심판대 앞에서 노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삶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라. 한 번 더요. 감사하라. 예.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35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예, 구원이죠, 구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네.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36절 말씀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 고백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멘으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부분을 고백하면 여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예, 그랬더니 백성들은 아멘 했던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지도하에 그리고 제사장들의 지도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화답하면서 아멘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될 외침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앉았다 가는 게 아니고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자하심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앉았다 가는 시간이 아니고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통치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올 때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통치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일에만 하느냐? 아니에요. 주일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4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제사를 드렸냐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이것을 상번제라 그럽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통치자 하나님을, 저녁에 이제 잠에 들 때 창조주, 구원자, 통치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렇게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앉을 때도 찬양하고 일어설 때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창조주, 구원자, 통치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이 아무 때나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기뻐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됩니다. 찬양 시간에 아무리 뜨겁게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고 여호와 하나님이 즐겁고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기다려지고 자원하여 그렇게 나오는 심령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